할렐루야. 요즘은 겨울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이른 아침이 되게 어둡죠. 네, 오시는데 별로 안 어두우셨네요. 저는 6시 반쯤에 집에서 나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또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특히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오고 가는 길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요, 참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나라의 정부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인맞은 듯한 그런 모습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부 예배 중에서 일부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열정과 또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설펄전 목사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구절의 배경은 두 여인이 한 어린아이를 놓고 자기 자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입니다. 여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나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여인에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점점 폐역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조금만 나를 건들면 그냥 폭력적이고, 서로 조금만 마음을 건들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나에게 불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징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파괴적이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기류를 우리는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저들과 맞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갈라지면요, 거기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는데 마음이 공고하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공고한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춤추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만능이 팽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할 마음들이 갈라져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극도로 이스라엘 국가가 쇠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고 그 당시에 부상했던 애국과 아수르라는 이 두 나라가 그때 부강한 국가로 그때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지자잖아요. 자신의 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민족이 어느 순간 예배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신실하게 드려진 예배는 다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다 죽는데,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눈물의 호소. 영적으로 다 메말라 버렸고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그 날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메말라버리고 공허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건면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마른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히브리어 슈버는 회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한 행위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주었는데 이제는 좀 더 넉넉하다고, 좀 더 잘 산다고,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 사랑의 주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요,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스스로 자칭 선민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우리는 선민이에요. 영적 선민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함정이 뭐냐면요, 오늘 또 했으니까 그냥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묵은 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눌려서 더 이상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그런 함정에 우리는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함정에 저도 빠져요. 목사니까,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매일 말씀 읽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으로 빠뜨리게 하는 함정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라진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느새 나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함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영적인 충만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다시 우리의 메말른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 10가지가 있다면요 10가지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 그 한 가지는 붙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세요. 10가지 마음 다 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좀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10가지 마음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행여나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 한 가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아니면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려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침대에 가만히 걸터 앉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허겁지겁 빨리 씻고 그에 분주하고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이 새날이잖아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다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도 계시지만 뭐 내일은 저도 젊지만 젊다고 내일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날인 겁니다. 그 새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다니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바쁘고 분주한 하루가 될 텐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매 시간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꼭 교회에
교회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차 안에서 이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내가 차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프레이 가다가 차 옆에 쓸어놓고 엉엉 하나님 앞에 울다가 집에 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끝나면요, 집에 와서 아이 피곤하다 해가지고 씻고 주무시지 마시고 조용히 또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내일 잘 감당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하루를 마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요, 제 가운데서 회복의 길을 갔던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바세바를 이제 뭔가 동침해서 그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바세바는 남의 여자입니다.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꼭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실수해도 딱 부라지게 와가서 미안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너 처로 삼아도다. 다윗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재판하셨습니까? 네,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나단을 그 죄를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귀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아서 인애가 풍성해서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길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에는 힘쓰라는 단어는 힘을 다해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자라는 단어에는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인정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힘을 다해 찾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공감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쫓겨되어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영적 질병에 걸렸는데도 걸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이 갈라진 제사, 마음이 떠난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4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잃어버리리라.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상대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낙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된다라는 호세아의 간곡한 외침이죠. 여러분, 말씀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1년이 다 됐는데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세상을 향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넘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치료됩니다. 말씀이 일하면 우리의 공곤한 심령도 회복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막힌 모든 장벽과 담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죠?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나 역시 서양훈 장로님 혼자 나오셨네요. 어제 그 집회에 간증하러 오신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참 큰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면요, 그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사업이 기울여지면서 사업이 일명 우리 고향 말로는 쫄딱 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망해버렸대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중풍이 왔답니다. 그래서 한쪽 사지가 한쪽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입도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의 돈을 따랐던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그 불편한 몸으로 글씨도 잘 못 쓰고 그 중풍이 와서 어려운 가운데도 3,000번을 그 말씀을 필사하고 읽었답니다. 성경 어디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3,000번을 필사하면서 읽었겠죠. 3,000번이 끝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구토 현상이 나면서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마비되었던 몸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을 읽었냐 하면은 10,000번을 읽었답니다. 몇 번이요? 10,000번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만 딱 보면 저 사람은 전도하면 될 사람, 저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이게 분별이 된대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전도하는 게 좀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임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래서 1년에 100명이나 전도한대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지금은 전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힘써 알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첫째는 갈라진 마음을 추스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쓰라.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이 임한다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